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여백처럼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 승광영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사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아 뜨거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삶이 성령께서 들어 쓰시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 충만하고 더더 성령 충만하고 더더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그 예수 나무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을 때에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기로에 서 있어요. 한국교회 개교회들마다 이제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요?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살아남는 교회가 될까요? 아니면 신생교회 숫자도 적고 재정도 얼마 안 되는 교회라고 해서 사라질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인가에 따라서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정리할 교회는 정리할 것이고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살릴 교회는 살릴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 홀리라이트, 성령은 홀리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 공동체와 성령 하나님은 소통하는 것이 반은 되는 거예요. 우리 형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빛을 환하게 밝히우는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다 자녀들을 길러보셨으니까 자식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실까요? 비록 지금은 많이 미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그 자녀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들의 기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은, 자제분들은 부모된 성도님들의 그 기대를 만족시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된 부모 세대들은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 하늘 아버지는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 제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실까요? 세상에서 출세하라, 많은 돈을 모아라, 명예를 얻어라, 우리 주님이 그런 기대를 걸고 계실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들이 때로는 많이 유익하더라고요. 그러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는 무엇일까요? 건축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수천억짜리 건물을 지어라, 이런 기대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구원받는 제자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실까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실까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고백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 한때는 제가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 당사자가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의 자리로 전락했다는 것. 목사라고 여길 것 같으세요? 목사의 할아버지라고 여길 것 같으세요? 3대, 4대, 5대 믿는 집안의 자녀분이라고 여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기대는 성령의 전된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닫고 있는 제자들 앞에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예배자리에 나오면서 오늘 또 아무개 얼굴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아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냄이에요.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또 성령의 은사, 또 하나님 만난 각종 은혜들이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을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평강이고 보냄이고 성령이에요. 함께 읽었던 23절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말씀이지 않을까요? 알기는 잘 알지만 이 말씀이 때로는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냐.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예배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묵은 앙금들 다 털어내고 용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요?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앙금이 있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건만 예수님 눈에는 시덥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말들을 가지고 지금도 그 마음에 앙금을 가지고 있다면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요 근래 제가 하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계실 때 잘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더 편하게. 있을 때 잘해.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웃지 마시고 좀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무사항이고 필수사항입니다. 거룩한 미성관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제 집에 자녀들을 먹일 쌀독에 쌀이 없습니다. 주님, 제 통장에 동그랑땡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은 정말로 야곱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느 세월까지 아버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주님, 저는 어느 세월에 제 양떼를 주님 주신 양떼를 가지고 목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야곱의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주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예수님은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주님, 제가 아무개고 불편합니다. 용서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속이 좁아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처럼 속이 좁아가지고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얼굴이 정말로 이뻐 보여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 얼굴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여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직분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준다는 말입니까? 안 준다는 말입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모든 자에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하시는 거죠. 아버지, 성광교회 최목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고 싶어 하시는 영혼의 선물, 그것은 성령이에요.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영혼의 선물 된 성령을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16절 말씀에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성령 하나님은 돕는 자이고 위로자이고 상담가이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상담하여 주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은 돕는 자, 헬퍼입니다. 앞에는 저 목사도 거룩한 미성광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목사님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손오공도 아니고 몸이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제분 되시는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목회할 때도 정말로 돕는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교구를 섬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직분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살기 힘든 세상살이입니다.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갈 때 누군가 말없이 뒤에서 그 수레를 밀어주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수레가 가벼워지고 힘이 덜 들어가니까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또 반대로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속도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수레에 막 쌀이 벼가 가득하고 보리가 가득하고 또 콩이 가득한데 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은 그 꼬랑에 처박히게 되면 한 해 동안 농사하신 어머니의 수고가 다 헛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잡아주면 그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또는 반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리막길을 내리달릴 때 여차하면 여기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겨내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잘 위로할까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줄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있는 최 목사는 목회 길건하면서 정말로 속 터지는 그 어느 날 새벽에 몇몇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 마음을 아십니까? 성령님 제 마음을 아십니까? 종아, 내가 너 마음을 너무 잘 안다. 또 정말 속 터진 그 어느 날 저 신덕 한밤중에 신덕 해수욕장 앞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 어느 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때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종아, 이제 속이 좀 후련하냐?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루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이루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낙담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루하십니다. 막다른 인생길에 놓이는 영혼들의 삶을 이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계세요.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건강한 성령 공동체를 물려주기를 소망하고 계실까요? 이 건물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평안, 안전한 선한 평안입니다. 가나 오나 평안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마음이 불편해도 평안을 깨트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영적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릴 심산이거들랑 그 입에 정말 맛난 아이스크림 하나 물려주시고 그 입을 잠재우세요. 두 번째, 든든함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나 잘나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는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위로함입니다.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께서 나의 입술과 나의 두 손과 두 발을 통하여서 나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있는가. 거룩한 미성광교회는 영적 공동체는 여수당의 어머니 교회잖아요. 이번에 노예 남성계 체육대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다 찍어 오시라 그러니까 훌라후프는 이기고 왔더라고. 내년에는 그것도 져주고 오세요. 그래 참여하신 김광일 목사님 교회,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광일 목사님 교회 더 좋은 약속교회가 이 체육대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만드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와서 체육대회에 참여했다는데 거룩한 비성망령 공동체는 사랑이 넉넉한 어머니처럼 다 내어주고 다 져주고 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몸 주의 성령의 전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상담가이십니다. 최고의 상담가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때로는 목회하면서 앞에 깜깜할 때 앉아나 서나 가다 오나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 저에게 훈수를 두셨습니다. 최 목사, 하루에 성령 하나님을 30번씩 불러라.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보게 하시더라고요. 알게 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친절한 상담가, 능력 있는 상담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상담하실 때 상담비도 받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제 아내는 상담을 꽤나 잘합니다. 상담하면은 또 그냥 안 오더라고요. 또 세상에 상담 잘하는 간판 걸려 있는 상담가들 상담 한번 받으려면은 시간당 얼마나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좋은 성령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문제를 상담할 때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복된 은혜의 삶들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님과 상담을 가장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의 이 전도 행전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던 그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과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께서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가서 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란 나라에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멀찍이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도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너무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좀 더 지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 대출을 빌려왔다면 그 대출금이 얼마인 것까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소원한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 소원한 관계가 얼마나 멀고 있는지까지 성령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 집사님은 간되게 이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실까요? 가정에서도 성공하고, 일터에서도 성공하고, 영적 공동체에서도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성령님과 상담하세요. 불편한 관계를 원만한 관계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주님이 주신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식자 되고 권사가 되고 너무 귀하잖아요. 직분자의 삶 가운데서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날 우리 비전센터에서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이 목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안식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공하는 직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과 상담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실까요?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상담하세요. 성령님, 이 일은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상담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성령님과 상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2025년들을 살고 믿음의 영적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적인 삶도 성공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영적 공동체에서도 성공하게 하시는 그 성공의 삶들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사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청춘의 어느 날 서로 있는 사랑의 교회를 1년 다녔는데, 그때 말씀을 전했던 옥하는 목사님,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게 좀 깨달아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방끈이 기십니까 짧으십니까? 학력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말씀에 기록된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12시하는 가방끈이 길던가요? 그 12명의 제자들은 유식하고 영어도 잘하고 글도 줄줄 읽어내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석사 되고 박사 되었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생각은 갈대예요. 때로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골머리가 아픕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길에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십니다. 버릴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품을 생각은 품게 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주세요. 성령은 은혜를 풍성하게 만드는 생각을 주십니다. 성령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생각을 주십니다. 성령은 죄의 생각을 끊어버리십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바울이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잘난 생각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그 열매의 기결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상처 있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말들을 하더라도 성령의 말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의 말이라면 그 말들을 통하여 순간은 상처 있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이고 평화이고 평안입니다. 세상 살다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또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많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미성관교회는 분별력을 더욱더 잘 키워가는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 생각인가로 알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생각인가로 알 수 있습니다. 온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은 죽이는 생각입니다. 죽이는 생각이 말로 나오면 그 말이 사망의 권세를 마음껏 휘둘러 버립니다. 그러면 듣는 자식도 죽고 배우자도 죽고 성도들도 죽어요. 그러나 살리는 말, 평안의 말, 성령의 말을 내뱉으면 죽어가던 영혼도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내뱉으니까 수가성 여인이 살아나고 돌팔멜시 당해서 죽음의 기로에 놓여있던 죄 많은 여인도 살아나고 그 마음에 인정받지 못했던 삭개오도 살아나고 심지어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까지 살아나잖아요. 살리는 생각인가, 사랑의 생각인가, 축복의 생각인가 잘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복된 주의 몸을 세워간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법조인으로 인생을 살았던 칼 힐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칼 힐티라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평생 연구했다고 합니다. 법조인이 될 정도면 상당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평생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많은 종교들의 경전도 있고 철학서들도 있고 자기 개발서도 섭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칼 힐티는 이 자신의 철학을 행복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집대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요. 이 칼 힐티는 이 특이하게도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칼 힐티가 말하는 성령 충만의 5가지 유익,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이 임한다고 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 성령 충만할 때 이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즐거움이 여수 앞바다, 돌산 앞바다, 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미 성황 영적 공동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포의 해방이랍니다. 얼굴이 경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로 편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모든 염려에서 자유라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자녀들 이 자녀 걱정, 저 자녀 걱정, 또 자고 일어나면 경기가 어수선해서 통장에 있는 땡그란 걱정, 또 자고 일어나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영적 공동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염려에서 자유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를 소유한답니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권위를 얻는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벼른박에 붙여놨잖아요. 베드로는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이 권위,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이 권위, 이 권위를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권위를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줄 것 같으세요? 이 5가지 행복을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줄 것 같으세요? 이 5가지 행복을 대기업의 총수들이 줄 것 같으세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보혜사는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다른 한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정말 어려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다른 한 분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예수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변호사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내가 그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변론은 완벽한 변호입니다. 더 이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이 변론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론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으면서도 다른 분이에요. 같은 보혜사이면서 다른 보혜사입니다. 종류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단일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0.0001의 질적인 차이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유비해 보겠습니다. 제 오른손에 모나미 유로삼 0.7mm 검정 볼펜 하나 들려있고, 제 왼손에도 모나미 유로삼 0.7mm 검정 볼펜이 있습니다. 이 두 볼펜은 같으면서도 다른 볼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보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으면서도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계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고 동거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누가 제자들과 함께하고 곁에 있고 동거할까요? 2000년 시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고 누가 함께하고 누가 곁을 지키고 누가 동거하고 있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예요. 이 말을 돌려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다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보고 싶네, 예수님 만나고 싶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네, 그런 고백이 일어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고 동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세상은 절대로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깨달을 것 같으세요? 국무총리라고 깨달을 것 같으세요? 대기업의 총수라고 깨달을 것 같으세요? 세상은 절대로 깨달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위대한 부흥사로 인생을 살았던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회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이 왼손 주먹을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왼손 주먹 한번 쥐어보겠습니다. 꼭 쥐고 계세요. 제가 축도할 때까지. 설교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왼손을 꼭 쥔 채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왼손에 무슨 장애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성봉 이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항상 왼손 주먹을 쥐고 계십니까? 이성봉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답니다. 내가 이 왼손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잡고 있는 나만의 행동이라네. 성령님을 내가 꼭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의 인생의 결단이라네. 이성봉 목사님은 성령님을 의식해서 주먹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먹 펴지 마세요. 꼭 쥐고 계세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살고 있음을 느끼기 위하여서 그 주먹을 쥐고 살았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이성봉 목사님의 영적인 훈련이었고 영적인 투쟁이었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5년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이성봉 목사님처럼 왼손 주먹을 꽉 쥐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모셔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망하기는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빛 성왕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요새 땅에 거룩한 빛, 성령의 빛, 예수님의 복음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왕성하게 비추는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손으로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한 주의 친백성들 삶과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연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여수 땅에서 거룩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소망하는 거룩한 미성왕령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